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결혼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성경의 말씀은 결혼과 남편과 아내, 즉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함께 우리 마지막 절 31절 32절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쭉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한 몸, 한 몸이라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여 싸우지 말고 자녀 낳아서 잘 기르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덕담 하지요.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덕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뭐라고요?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이불 같이 덮고 사니까 그냥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등록 교인 되어서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알아서 내 할 일 하면서 다니고 그러면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뭐 남성교도 있고 여성교도 있고 뭐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고 이렇게 조직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친밀하다, 친밀하지 않다. 친밀하다.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속 가능해야 그것이 친밀한 관계이고 말 그대로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수가 참 세상에 여러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 실력, 영적 실력. 여러분,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은 가깝다, 안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가까워지면 반드시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에서 겉사람만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워져 가지고 저 사람이 민낯을 보고 나니까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도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애할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한번 만날 때는 겉사람만 만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이쁘게 멋지게 또 매너 있게 이렇게 해서 만나면 참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 살려면 민낯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아니면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대충 겉사람만으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포장이 가능하죠.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가정에서는요, 속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을 서로 간에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도 열등감, 거절감, 분노, 애정결핍,
막 이런 것들이 죄성, 여러 가지 죄성들이 우리 속사람 안에 지금 가득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욕, 이생의 자랑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쁘게 멋지게 앉아있지만 실상 우리 속사람 속에는 염려나 근심도 미움도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큰 마음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only one.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상대하면 정말 송명희 시인과 같은 뇌성마비 환자라도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늘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을 치유받지 못하면 그러면 늘 분노하게 되죠. 경쟁하면서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고 평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절감.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절감들이 있잖아요. 어려서 버림받았습니다. 왕궁에서도 사실 애굽의 왕궁의 히브리인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체험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딴에는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거절감으로 인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겉사람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세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별거 아닌데 갑자기 왜 날 무시하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적개심을 표출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 몇 마디 하니까 그냥 막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잖아요. 분노가 속 안에 거절감으로 표출되는 거죠. 속 사람은 애정 결핍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죠.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때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구역에서도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만을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어긋나면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세가족 교육할 때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격이 있잖아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식사, 교육받을 때, 또 담임 목사의 만남, 선물, 환영식, 박수. 근데 세가족 교육 끝나면 또 가요. 딴 데로. 왜? 사랑 안 받는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무슨 사랑이 없어요. 맨날 자기만 사랑해주는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또 자꾸 옮겨다니고 구역 옮겨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두려움도 우리 속 안에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염려가 있으면 안정이 안 되죠. 늘 이게 안절부절하고 쫓기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 속 사람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남편이 예수를 바라보고 아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때로는 열등감, 거절감, 애정결핍, 분노, 좌절, 미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어떤 역사.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과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예수가 주인 되어짐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그런 남편과 아내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서 마지막 시대의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모든 죄성들을 이기고 우리가 결국 속사람까지도 하나가 됨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밥 많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운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깨집니다. 또 싸웁니다. 그런 거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not I but Christ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 실력,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 실력을 위해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2022년을 향한 새 출발의 시간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더 크게 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선교지를 향하여 더 큰 믿음의 비전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실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실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영적인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not I but Christ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즉 십자가로 인한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입고 은혜를 받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서는 안 되는 마음이 용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또 죄성이 나오는데 그때도 또 용서를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용서가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큰 첫 번째 실력, 계명이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그런 용서를 안다면,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남을 용서하라.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좋은 집,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진실한 십자가의 용서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크게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5개의 설교.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가장 귀중한 설교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제자를 파송하시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천국은 하면서 천국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제자들로 인한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25절에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용서하면이에요. 용서하면. 용서를 알면이 아니에요. 용서를 알면. 용서를 생각하면 이게 아니고요. 용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관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받는 일을 피합니다. 미운 사람 도망 다닙니다. 결국은 좁은 인생을 살게 되고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냥 이 도관에 든 쥐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로 인한 용서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넘쳐나서 때로는 나를 용서하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관계에 적극성이 나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까짓 거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18장에 오면 이 관계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기쁨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칭찬 들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용서하는데 내가 7번까지 합니다. 유대율법에는 3번까지 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7번까지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70번에 7번씩.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 7이 2번 나온다는 것은 완전수 2이 곱해져서 끝없이 용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끝없이. 여러분, 이런 용서를 어디서 훈련하죠? 끝없이 용서하는 거 직장에서요? 안 됩니다. 친구 사이에 안 됩니다. 다른 일로 안 됩니다. 이런 용서가 훈련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70번에 7번 아니라 더한 숫자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끝없이 용서를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 남자를 남편으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살게 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놀라운 일이 날마다 경험됩니다. 아, 남자가 이런 존재구나. 여자가 이런 존재로구나. 아, 난 속았어. 결혼은 행복의 무덤인가 봐. 막 이러면서요. 뭐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결혼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짝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속았어 라는 생각에 분노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언약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가정에서 진짜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교회이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뭘 얻어가라 이 의미보다도 사실은 이제부터 끊임없는 용서의 삶을 훈련해라 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은혜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용서해야 돼요. 나를 스스로 용서하고 또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만나기 싫은 사람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하고 이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겉사람으로 괜찮은 척, 멋있는 척, 포장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속사람 안에 용서의 능력을 키워서 그래서 기꺼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 십자가로 용서하겠습니다. 몸부림을 치더라도 여러분이 용서의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신령.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입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 한 번 더 해볼까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 공동체를 위한 희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실력은 희생이에요.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을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여러분 동등함으로 좋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피 흘림의 희생이 있으면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이 되고 높여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가장 메말라가는 가장 큰 마음의 적은 이기심이죠. 이기심. 이 희생이 사라졌습니다. 희생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후임을 찾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희생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그래서 맨날 자기 몇 시간 교회 와서 일하고 뭘 해주고 자기는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쪽이 되어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만날 때 미안해서라도 갚아주십니다. 네? 여러분 쫓겨나는 사람은요 자기를 쫓아낸 사람을 다음에 만나잖아요. 떳떳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박차고 나간 사람은요 큰 소리 치는 것 같죠? 나중에 만나보세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 계산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 실력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직장인들이 퇴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월급 문제 아니잖아요. 또 진급 그게 아니라 대부분 관계 문제라고 얘기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보면 대부분 관계 문제지 먹을 것을 못 먹어서 할 걸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상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이유도 관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능력인데요. 좋은 관계는 절대로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회가 n분의 1 사회입니다. n분의 1 사회. 뭐든지 딱 있으면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더 주어도 다 같이 기뻐하고 나는 많이 있으니까 난 요만큼만 가질게 라고 양보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맨날 하는 게 n분의 1 순서대로 순서대로 뭘 하고 n분의 1로 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할 때 완전히 다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자녀는 모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 달라요. 자상하고 디테일하게.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n분의 1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고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그 피 흘리는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그런 희생의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좋은 관계의 역사들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제일 좋은 관계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어머니와 우리 자녀의 관계. 여러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솔직히 양자가 다 잘해서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희생 아닙니까? 어머니의 일방적인 희생.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어머니의 일방적인 희생.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 흘리는 희생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을 다 쓰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n분의 1이 안 되고 그래도요 그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삭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목자고 누가 사꾼입니까?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피 흘림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가 되고, 피 흘림이 없이 자기 이득만을 얻으려고 하면 사꾼이 된다. 여러분, 그게 누가 임명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넌 목자, 너는 사꾼,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희생할 줄 알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목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이 없이 내 것만을 챙기겠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사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 사람은 절대로 손해볼지도 안 해. 그게 여러분 절대로 좋은 말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자신을 늘 희생하면서 양보할 줄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앞장서서 손해보는 분이야. 여러분, 그게 진짜 존경의 말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말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그대로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죽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피 흘림의 희생이 없는 것. 근데 죽으면, 즉 피 흘림의 희생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안 맺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와 나의 자손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림의 희생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정말 의로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은 피 흘림이에요. 우리가 알잖아. 블레싱이 어원이 뭐예요? 블리드에서 나왔잖아요. 피 흘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 거예요. 해피니스는 해프닝이에요.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이에요. 근데 피 흘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No cross, no crown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거죠. 영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모임을 있다 할지라도 모임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좋다 좋다 하면서 피 흘림의 희생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피 흘림의 희생이 만들어질 때 그 모임이 진짜 하나님의 안에서 선순환의 축복, 더 높아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짜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리더십을 무슨 완장 채워주는 거로 알잖아요. 직분이 완장 차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힘 자랑하는 거로 알아요. 그거 뭐 요란하게 말이죠. 뭐 힘 있다고. 그거 다 가짜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힘을 잃어버려가는 이유,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그런데 힘을 잃어가는 이유, 그것은 진짜 똑똑해요, 성도들이. 근데 놀랍게도 피 흘림의 희생이 없어요. 피 흘림의 희생이 없어요. 말은 늘 정의를 말합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나가면 또 불러놓고, 그래서 거기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똑똑한 말 하는 분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진짜 말 한마디 안 틀려요. 근데 자기가 희생하냐고요. 자기는 희생 안 합니다. 그러고 흥분해갖고 말로만 다 때려 잡아요. 자기가 희생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반면에 자기가 먼저 희생하면, 그래서 피 흘림이 있으면, 그러면 조용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생 그러니까 오늘 나는 수요예배 나왔어. 수요예배 나온 게 희생이에요? 이런 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축복이고 어떤 면에서 성도의 의무이죠. 이 수요예배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그게 진짜 희생이에요. 어떤 분은 11조를 낸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희생? 자기가 복을 다 받아놓고, 더 넘치게 받아놓고 그런 걸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희생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갖고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예배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희생한 거다. 희생.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세요. 슬퍼하세요. 그게 희생이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피 흘림의 희생이 있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사실 제 평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17년 사역하고 파라과이를 갑자기 떠날 때 진짜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선교대회에 나갔는데 조영교 목사님께서 자네가 이제부터 상파울교회 당회장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선언을 하시고 그 선교국장, 선교위원장 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난감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설명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007 가방 들고 떠났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한 달 동안 이삿짐 싸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이사 오고 저는 007 가방 들고 일주일 만에 떠났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제게 주어진 집, 퇴직금, 어떤 것도, 어떤 권리, 어떤 명예, 어떤 것도 가져간 거 없습니다. 왜요? 저는 다음 사역지가 있으니까. 정말 다 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험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상파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어떻게 그런 교회에 뼈대만 있는 그 마약범들이 줄줄이 있는 그 골목길에 우리 권사님은 새벽 예배보다 5번 강도당했다니까요. 마지막엔 강도가 너 아니야? 그러고 그냥 가라 그래갖고 6번째부터는 자기는 이제 강도 안 당한다고. 우리 장미선 권사님의 동생, 언니예요. 우리 저 교역자들은요, 잠바 입고 오다가 청바지 새 거라고 뺏기고, 잠바 뺏기고, 팬티만 입고 막 뛰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그런 삭막한 그 길에 뼈대만 있는 교회에 어떻게 성도가 옵니까? 한 주도 안 빼놓고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피 흘리는 희생,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내가 정말 피 흘리는 희생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정말로 넘치도록 놀랍도록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 이게 뭐 평생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남미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남미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큰 사랑을 입었고 풍요로움을 누렸고 축복을 누렸거든요. 거기서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그건 아니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죽겠다고 피 흘림의 희생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그러면요 반드시 실수가 없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팬데믹을 정말 잘 이기고 우리 LA에서 정말 존경받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다른 분들을 만나면 우리 LA 순복음교회, 나성 순복음교회는 진짜 존경받는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정말 셧다운이 되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난감하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기관장님들이 한 분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아름답게 흔들림이 없이 억울하다, 비참하다, 답답하다 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엌에서 식사당번도 하고 또 뭐 여러 교회 일도 하고 그럴 때 너무 선악으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n분의 1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지 마세요. n분의 1은 그냥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한 피 흘리는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한 일로
우리의 인생을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깊고 넓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바로 피 흘림의 희생이 있는 사람. 말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네? 자기가 진실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내려놓고 피 흘림의 희생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우리 속사람을 만나는 곳인데 거기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 두 번째가 뭐예요? 피 흘리는 희생. 피 흘림의 희생. 여러분 이런 실력을 잘 갖추어서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